5cm 가지러 갔어요. 더 하나 더 가지러 누가 가지러 갔어? 응? 누가 가지러 갔어? 훨씬 누가 가지러 갔어? 병이 가져올 거. 문제 없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2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620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믿음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발을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626장으로 인내 찬양 드립니다. 만민들아 나 경배하라. 주여 하나님 경배하라. 만민들아 다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아멘.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경배드리나이다. 홀로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오니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며 모든 힘의 근원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고 경험하는 감동과 치유와 축복의 예배가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영원토록 경배받으시기 합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장과 8장으로 영광 찬양 드립니다. 성부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
함께 교도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문안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서로 패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풀고 그의 멸망을 벗어버리자 한주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띄워주시리라.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술과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7장으로 찬양드립니다.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그 백성 함께 모이네 함께 주를 만나니 그곳은 겸손한 사람 마음에 주 항상 같이 계셔서 외로움 없게 하시고 천국에 인도하시네 선하신 목자 우리 주 사랑이 풍성하도다 우리가 길 가리오니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주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니 오는 즉시 밝아서 그는 영광 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시문호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지난 한 해도 돌아보면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아직도 전염병으로 온 세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믿는 사람들이 기도시는 죄를 범치 않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만을 바라보는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재직을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 아끼고 돌봐주며 사랑하며 포용할 수 있는 능력도 주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주의 능력에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때 하늘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자 치료받게 하옵시고 상한 심령 어루만져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저희를 사랑하시며 새해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1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봉헌기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 경배드립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존귀하신 분이시나이다.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며 구원과 영생과 만복의 근원이 되시나이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새로운 위기와 도전 앞에 두려움을 갖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풍랑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그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오늘 우리 민족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위기를 기회로 역경을 축복으로 바꾸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로막힌 홍해를 가르시고 또 항무지 같은 광야의 길을 내신 하나님 아버지, 만나와 메추라기 또 생명수 공급해 주셔서 또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심같이 우리에게도 그 같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밝혀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영원 불변의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시며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오니 주께서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사랑과 헌신과 믿음을 담아 드립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위기와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행여 낙심하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큰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찾아오셔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잃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궁핍하고 또 험난한 풍랑 몰아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야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오히려 그리하여 나의 약한 것들로 인하여 자랑하게 하시고 또 궁핍한 것을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이 한 해 동안도 우리 성도님들의 창고와 곳간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경영한 산업을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높이 드러내는 믿음의 기업들로 삼아 주옵소서. 재정부원들 또 이를 헌신하는 일꾼들 또 다음 세대를 천국 일꾼으로 양육하는 교회학교 교사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또 섬기는 성도님들의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주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지켜 주옵시고 또 병약한 성도들 하나님 이 시간도 찾아가 주시고 치유의 손길을 통하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래 강건함을 얻게 하시사 주 앞에 나와 경배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 맞이하여서나 주 앞에 성전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제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제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우리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오절을 같이 읽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 드리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그늘에 매여 마귀의 종노릇 하며 지배 가운데 살던 소망 없는 우리에게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어 주시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무엇에 쓰시려고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마귀의 올무에서 구원해 주셨는지 이 시간도 진리의 성령님께서 계시로 조명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부르신 소망이 무엇임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또 부름의 상을 위하여 사도 바울처럼 일로 매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계시해 주신 말씀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훈하여 주시고 책망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의로 교육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할 때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또 무엇인가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며 또 새로운 기대를 품습니다. 그런 면에서 무엇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중요할 수밖에 없죠.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처음과 마지막 또 시작과 마침이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불분명하거나 표리부동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그만큼 엄격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시간, 즉 이 카이로스 시간을 잘 알아야 하나님이 주신 기회,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또 허송세월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이 카이로스 시간,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유일하고 또 절대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모든 이에게 같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다 보편적이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시간이 무한대가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엄격한 시간이지만은 그러나 제한되어 있는 그 시간을 다 채우면은 누구나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엄격한 시간을 선용해라.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엄격한 이 한 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작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엄격한 1년의 시간을 다 선하게 처음부터 시작을 하시고 또 선하게 한 해를 마감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18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그랬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랬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시작을 선하게 하셨다가 끝은 악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또 반대로 처음 시작은 악하게 하셨다가 또 마지막은 선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 하나님께서 시작도 선하게 하시고 또 마지막 마침도 선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한 것들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쁜 것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이 올해 3년차 접어들고 보니까 참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무능하기도 하고 이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행여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언제 끝이 나겠습니까? 불안과 두려움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한탄할 때도 없잖아 있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전염병을 통해서 재난을 경험하고 아픔과 고통을 겪기는 하지만은 이게 다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미래와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그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발이 부러뜨지 않게 하신 하나님. 굶어 죽게 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주셨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해주셨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이 있고 또 새해를 우리가 시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분간 이 주일 오전 설교를 이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좀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엄격한 2022년 이 한 해 동안 우리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바로 사도행전의 그 성령, 사도행전의 그 능력, 사도행전의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동과 치유와 회복과 이 변화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그분이 왕이 되어서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그런 현장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 우리의 심령밭이 좋은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그런 심령의 부흥과 우리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 이 메시지는 이 사도행전의 중심이라 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오직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 성령.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성령의 세례에 관한 그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 40일이면은 제자들을 떠나 승천하시는데 하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물론 3년 6개월 동안 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며 곳곳에서 가르치시고 했지만은 그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잖아요. 이제 며칠 후면은 승천하셔야 될 주님이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도 왜 유독 이 하나님 나라와 성경에 관한 말씀을 40일 동안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또 성경을 말씀하신 이유는 그분이 이 땅에 바로 이 유토피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나 오늘의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은 이상의 나라, 상상의 나라, 이 지상의 나버린 유토피아를 원합니다. 그 바람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그랬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3년 반 동안 예수님께로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또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신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 하나님 나라가 무슨 의미인지도 알지도 못했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현재 이스라엘의 회복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의미인지 어떤 나라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이 나라의 회복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 다윗 왕국처럼 그렇게 회복시키시면은 자신들의 신분과 지위가 위치가 달라질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죠. 자기들이 직업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선 그 최종 목적, 자기들이 꿈꾸던 그 세상이 올 줄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이 기대하던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떤 사람도 생각하지 못했던 나라, 처음 들어본 그런 나라입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에 보면요, 이러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그러죠. 여러분, 왜 하나님의 나라를 비밀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람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비밀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사실 여러분,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죠. 비유로 말씀해 주셨지만 제자들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더더욱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일들을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데오빌라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행하시며 가르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선포하신 첫 메시지, 그게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이 되셨는데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핵심은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나라고 처음 들어보는 나라이기 때문에 주님은 비밀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으니까.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주님은 그토록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오로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 헤게모니 싸움만 길을 가면서도 하고 그랬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부활하신 후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 이후에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도록 사도들과 전도자들에게 주신 중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로 이것이 사도들의 그 메시지의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랬습니다. 또 사도행전 19장 8절에도 보면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랬죠. 또 사도행전 28장 말고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랬습니다. 왜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그 전파의 중심 메시지고 또 사도들의 중심 메시지인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악과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렸습니다. 공의와 평화와 은혜로 덮어주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승입니다. 첫 메시지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러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이 분명하고 명료하고 확실한 예수님의 첫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2년 이 하나님이 주신 엄격한 이 시간인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가장 중심으로 삼아야 될 신앙, 우리가 중심으로 전해야 될 이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인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터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민족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새로운 질서, 새로운 영토,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을 예언해 놓은 말씀이 이사야 43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시던 그 물, 그것은 마치 수가성 여인이 마시던 물처럼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르게 하는 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막과 같고 광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시간만 다를 뿐 모두가 다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광야의 길을 또 사막의 강을 내셔서 당신의 백성에게 그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셔도 마셔도 더 목마른 물을 마시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셔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샘물을 마신 수가성 여인, 물동이를 팽개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살았던 그녀가 동리로 들어가서 우리 주님을 선포했어,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명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이 다스림으로 이 땅을 충만하게 하고 정복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그 명을 어기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인 에덴 동산이 사라지고 말죠. 잃어버리게 됩니다. 신라고 나죠. 그 이후로 이 세상은 공중의 어둠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이 지배하는, 고통과 이 죽음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 그래서 온갖 질병과 전염병, 기근과 전쟁과 죽음으로 가득한 그런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같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지고 어둠으로 불행한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 인간들이 기대하는 그런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권으로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가 임해야만 우리는 새로운 삶,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 확장하는 그 일을 통해 이 세상을 바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시기 전 이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성령으로만 할 수 있는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성령을 또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곧바로 아주 충격적이고 또 강력한 명령이 곁들여져 있는 책임이 부여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4절 5절을 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부했다고요?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야만 임하고 세워지는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힘으로 세우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런 나라라는 것이죠. 여기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그런데 이 분부하여라는 이 말씀은 아주 강력한 명령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은 인간의 힘, 인간의 지혜 그런 거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만이 그 나라를 세울 수 있고 그 나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입니다. 하나님 나라 세우고 그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하게 하는 그 능력의 원천이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복음서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인간을 이어주는 복음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도행전은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광경을 목격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 감난산에서 내려와서 곧장 한 다락방으로,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가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렇게 부르짖기를 열흘이 되던 날이 오순절이라고 성경 말씀을 했잖아요. 그날에 임한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성령의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으로 이 영적인 바람이 강력하게 불어오는 이 영풍운동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오직 마음을 같이하여 간구하는 그 120명 각 사람마다 그들 각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충만한 나라, 성령께서 일하시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흔히 이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이제 성령이 강림하신 그날부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대까지를 성령 세대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려 한 2000년 넘는 이 기간 동안 성령님께서는 어김없이 역사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곳곳마다 새로운 질서, 새로운 영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켜 놓습니다. 범죄의 거리를 거룩한 도시로 바꿔놔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사람이 볼 수 없는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켜서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새로운 질서, 새로운 삶이 펼쳐지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세상에 충격을 주고 세상을 뒤집어 흔들어 놓는 이런 변혁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라고 해요. 이 권능의 이 단어가 다이너마이트, 디나미스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어떤 권능입니까? 사막에 길을 내고 또 광야에 샘을 흐르게 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또 하나님의 통치, 지배 가운데 완벽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유대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사마리아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온 땅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이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세상 학식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3년 차를 맞이합니다. 이런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것, 이런 환경을 뛰어넘어서 살 수 있는 그 힘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데 있어요.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락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기도의 재단을 다시 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코로나19를 통해, 이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있는, 그나마 있던 믿음도 다 상실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코로나19를 주셨겠어요?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이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는 더더욱 기도하고 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뛰어넘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이 어둠의 세력에 우리가 짓눌려서 거기에 지배받게 되면은 그나마 있는 믿음조차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에 6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환경이 비록 이럴지라도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능력 있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영의 지배를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분부를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너무 느슨해진 우리의 신앙들, 또 허물어진 기도의 재단들, 또 교회적으로도 이 다락방을 회복하는 이런 영적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심령에도 가정에도 또 우리 교회에도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변혁자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토록 하실 일이 많음에도, 하실 말씀이 많으셨을 것임에도 이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을 바꾸는 성도는 이 시대를 뒤집을 수 있는, 세상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이 코로나 팬데믹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을 다 흔들어 놓았습니다. 다 마음의 고통, 충격을 주고 있죠. 그저 백신이 문제 해결을 할 것처럼 생각했지만은 3차 접종까지 했어도 우리는 안전하게 그렇게 지금 생활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제는 뭐가 이 문제의 해결일 것일까,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수밖에 없죠. 또 사람들이 삶은 더 척박해지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신앙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또 우리나라 환경은 더합니다, 여러분. 사실 다른 나라보다 더 잘못되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죄를 짓고도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수치심을 몰라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처럼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 말씀처럼 되고 있어요. 이럴 때 교회는 더욱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정신을 차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을 구해야만 합니다.
이런 세상을 구원해야 될 천국 열쇠를 받은 사명을 가진 교회마저 이 열정을 잃어버리고 의식이 사라진다면 더 이상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하실 말씀이 많으셨을 텐데도 왜 이 하나님 나라와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뭐 사람이 먼저인 나라, 살기 편한 나라, 뭐 편리한 나라, 이건 세상 사람들이 세우려고 하는 나라이고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나라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예수님 당시 제자들처럼 그 시대 사람들처럼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처럼 하나님 나라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뭐 우리가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 나라보다 당장 먹고 살아야 돼요. 편하게 살고 좀. 현 세대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라 그랬죠. 그 나라의 가치를 알게 되면은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퍼붓는 삶을 산다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진주와 보화를 발견하기 이전까지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안에서 나그네 인생 살다가 잠시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처럼 그렇게 살다가 그냥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보화, 진주를 그 가치를 알게 되면은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1절에 말씀을 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 그래요 여러분. 크게 나누면 사람 두 부류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들로 사는 사람도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나그네 인생 살다가 그냥 안개처럼 그렇게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또 요즘은 이제 뭐 3차 백신 접종 완료 뭐 그게 또 하더니 요즘 오미크론이 또 좀 더 확산되고 하니까 또 뭐 방역 지침을 또 바꾼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3차 이 접종을 해도 자유롭게 생활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성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런 가운데서도 그것을 뛰어넘게 되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풍성해지고 그 나라가 임한 상태에서 새로운 질서와 또 새로운 세계를 사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임한 성도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다시 매 달려야 할 줄 압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이 다 예루살렘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깨달은 그들, 예루살렘을 뒤집어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들을 향해 당시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저 사람들이 뭐냐? 왜냐하면 자기들과 너무 다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일으키는 자들이에요. 그래, 이 표현을요, 좀 쉽게 표현하면 저들은 우리가 마시지 않는 다른 술을 마셨나 보다. 전혀 다른 술을 마셨나 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세상 사람들이 표현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심겨져서 다시 2년 동안 우리의 기도의 재단이 무너졌다면 다시 기도의 재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다락방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오로지 부르짖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마하신 성령으로 충만한 이런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2년 이 한 해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34장 26절에 선포한 말씀처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에 또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개개인들의 삶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그런 이 시대적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오나 우리는 편안하게 그렇게 또 신앙생활을 해오다 2년 동안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고 또 자유롭게 활동도 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많은 제약 가운데 또 3년 차를 맞이합니다. 선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엄격한 시간을 우리에게 또다시 2022년 1년을 주셨습니다. 이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경영해야 될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셔야 될 또 하고 싶으신 말씀들이 참 많으셨을 텐데도 하나님의 나라와 또 성령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깊이 되새김질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동안 마시던 더 목마르게 하는 그런 물이 아니라 샘솟듯 솟아나는 샘물이요 척박하고 괴로운 사막 같고 광야 같은 삶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샘이 솟아나게 하시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그 나라를 구하게 하옵소서. 그 나라를 세우는 것이 성령께서 임하셔서 능력으로 띠떼워 주실 때 성령께서 활동하시고 성령이 일하시는 나라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우는 나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능력으로 충만하여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기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 앞에 찬미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인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몸담고 있는 직장과 경영하는 산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민족이 다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98장으로 찬양 드립니다. 새 약속의 말씀과 또 신앙 원력 받지 못한 분들은 사무실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새 소원 기도문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도 제출해 주시면은 또 그것까지 1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예배 지금 이 방역 지침 때문에요.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방역 지침이 계속 이렇게 될 때 온라인으로 드릴 때는 이제 카톡방을 만들어서 이제 페이스톡으로만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이 구역 예배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줌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혹시 그 좀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는 분들은 교회에서 한 장 만들어 놓겠습니다. 카톡으로 어떻게 해서 이 페이스톡 이렇게 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그 안내 따라서 그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지금 방역 지침이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새롭게 나올 것 같은데요. 조금 완화가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좀 완화되면은 바로 이어서 이제 우리 당회에서 최종 결정을 해서 우선 2부 예배 때만 3차가 접종 완료하신 분들에 한해서 또 마스크를 착용한 그런 상태에서 2부 찬양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일 날 정부에서 또 새로운 방역 발표를 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좀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좀 완화가 되면은 당에서 상의를 해서 16일까지는 지금 방침대로 방역 지침대로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그렇게 당에서 저거 되는 대로 이렇게 광고를 하겠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은 새해에 좀 현관에 그대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2022년 성경 통독표 여기 보면 그날 그 분량들이 있습니다. 정독하시고 그러면 1년이면은 성경 한 독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이 그 경건의 시간 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라고 해서 주 삶이라고 하는 이 경건 묵상할 수 있는 그 책자를 큐티집을 이제 지난주 나눠드리는데 혹시 받지 못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현관에서 받아가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늘 이제 경건의 시간 늘 갔던 분들은 뭐 크게 또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만은 하지 않는 분들이 새로 하시려고 하면은 조금 생소한 부분도 있고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좀 궁금하기도 하실 텐데 이것도 우리 교육자실에서 잘 준비해가지고 페이스톡 각 구역별로 이렇게 페이스톡 열어서 이렇게 안내를 가이드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좀 들어오시라고 초청 갈 때 다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이 우리 구역은 언제가 전체 구역원들이 카톡방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날짜를 좀 확인을 해가지고 우리 교육자실로 말씀해 주시면은 우리 교육자들이 곧 들어가서 그렇게 가이드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책자가 1월, 2월 2달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선 교회에서 먼저 한 권씩 드렸고요. 3월, 4월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독 서점에서 사셔도 되고 4,500원이에요. 그 주삼이. 그리고 아니면은 1년 이렇게 구독을 하시면 또 10%가 뭐 할인해 주는 그런 제도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모든 분들이 말씀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2022년도에도 강단 꽃장식으로 많이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현관 게시판에 신청서 부착되어 있습니다. 뭐 각종 기념일, 뭐 생일이라든지 결혼 기념일이라든지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날 그런 날이 있으면은 강단 꽃장식으로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에 5만 원이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분들과 함께 앞뒤 좌우분들을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웁시다. 예, 다시 한번 더요. 시작.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웁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명스러운 교회 사명스러운 마음 크게 선포하시고 파송찬송 546장 1절 임짝에 부릅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함께 열정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열심으로 훈련하고 기쁨으로 사역한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죄와 허물로 죽은 마귀의 종로로 사는 우리를 십자가 복음으로 불러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으시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띠띠워 주셔서 그 나라를 통하여 이 세상에 영향력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변혁자들로 살고자 다시 한번 무너진 기도의 재단을 수축하며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부르짖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격려하는 사람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 지교회 만다포 교회 위에
이 시간도 온 천하에 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이루어지이다.